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7장입니다. 신약성경 359면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는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추석과 설이 되면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를 지낸다는 것은 본디 조상을 기억하고 그 노력과 수고의 삶에 감사드리는 표현으로서 제사를 지냈죠. 그러나 언제인지 모르지만 조상 신을 섬기는 제사와 함께 혼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조상 신이 내려와서 자녀를 아프게 한다 혹은 벌을 준다라는
샤머니즘이 훨씬 더 많이 들어와 있는 제사가 되었습니다. 즉 감사제와 조상 제사가 섞여진 것이 되었죠. 그 이후에 우리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먼저 개신교 선교사들이 들어오기보다는 200년 훨씬 전에 로마 카톨릭 즉 성당에 먼저 들어오면서 이 땅에 복음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때 카톨릭은 조상의 제사를 금지하고 위패를 없앴습니다. 그러면서 심하게 박해를 받았는데 당시 박해를 받았던 여러 지역들이 있었죠. 대구에도 물론 그런 지역도 있고 서울에도 절두산이라는 곳에 가면 말 그대로 절두산, 사람들의 목을 베어서 죽였다라고 하는 순교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30여 년 전에 개신교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는 좀 강조점을 달리해서 들어왔습니다. 조상의 제사를 폐지한다라는 것보다는 우리는 조상들의 은덕을 기억하며 대신 제사 대신 우리는 예배를 드린다. 똑같은 것이긴 하지만은 우리는 그 감사에서 예배를 드린다. 그래서 추도 예배도 드리고 추석이나 설 때 예배 드리는 문화로 바꾸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전 문서들을 보면 기독교는 효를 강조하는 종교구나라고 평가되는 글들이 있습니다. 똑같은 것 같지만 강조점을 달리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신학하는 힘입니다. 신학자들이 이 개념을 잘 해석을 해서 알려주었기 때문에 개신교의 경우에는 큰 충돌이 없이 들어오면서 또 학교와 의료원들을 많이 세우며 들어오게 됐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믿으면 된다라고 하는데 내용을 알지 못하고 믿다 보면 이 개념들이 막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즉 껍데기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죠. 오늘 말씀은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인들 즉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이것을 좀 교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인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것 자체가 복음으로 이해가 충분히 되지만 히브리인들은 구약의 말씀을 전통으로 삼고 있던 이들이라서 구약 성경과 예수님이 연결이 되지 않으면 이 믿어지지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그럼 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는가? 구약 성경에 근거가 없으면 믿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 기자는 이 설명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소개를 하는데 그냥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소개합니다. 처음에 5장에는 멜기세덱에 대하여 이야기해도 듣지 않으니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지만 그래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없기에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며 이 멜기세덱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은 창세기 14장에 처음 등장을 합니다. 처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잠깐 등장하고 성경에 등장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멜기세덱이 왜 중요한가 하면 멜기세덱을 분명히 제사장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실제 역사적으로 보면 창세기 14장 한참 뒤후 출애굽 시대에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받은 후에 야, 너희는 나에게 예배를 드릴 때 제사장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라. 즉 아론의 후예들을 통해서 제사장을 세우고 예배를 드려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멜기세덱은 아론의 후예가 아닌 것이죠. 아론의 후예부터 제사장이 시작됐는데 멜기세덱은 아론의 후예가 아닌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직접 세운 제사장이라는 것이죠. 멜기세덱은 태어난 날도 모르고 족보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우시다 보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 11조를 바칩니다. 이 11조라는 개념도 창세기에 처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후에 모세가 받은 율법을 보면 사람들이 11조를 제사장에게 드려서 제사장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했던 율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11조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 드렸죠. 이때는 계층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제사장을 섬기면서 11조를 드리도록 했죠.
그럼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 멜기세덱의 11조를 드렸다면 그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사장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상한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듯이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면 제사장이라고 할 수 없죠. 반드시 제사장은 아론의 후예만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후에 사독 가문에서도 제사장이 나왔지만 그건 기본적으로 아론의 후예들만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이 또한 히브리인들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합니다. 멜기세덱이 그러면 유다 지파에 속했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한참 이전에 족보도 없고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대인들에게는 멜기세덱은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족보도 없고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제사장.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직접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세우신 영원한 제사장으로 세우셨기에 이것은 차원이 다른 것이다. 아론의 후예가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제사장이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아론의 후예들인 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인가? 사람으로서 제사장으로 세워지면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전에 자신을 위해서 늘 예배를 드려야 됐습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짓고 살았는데 자신을 위해서 먼저 속죄제를 드리고 사람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늘 불완전한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죄도 없으시고 아무런 잘못도 없으시고 흠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예배를 드릴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즉 사람들을 위해서만 예배를 드리는 분, 스스로 속죄물이 돼도 전혀 문제가 없으신 분. 또 아론의 후예는 뭐가 문제인가 하면 사람입니다. 사람. 그래서 어느 평생 살아가다 보면 그 사람은 죽게 되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람의 대를 이어서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당신을 위하여 예배를 드릴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직접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의 속죄물이 되시고 여전히 하나님께 대제사장으로서 나가시는 분이죠. 그러니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고 사람들 위해서 끊임없이 중보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히브리 기자가 말씀으로 풀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하신 이 예배는 독특하게 율법을 뛰어넘는 제사장입니다. 즉 모세를 통해서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이 될 때 율법을 따라서 했습니다. 율법에 갇힌 일이었죠. 근데 멜기세덱은 모세 이전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 이전 사람입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바뀌면 율법도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던, 즉 당시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은 율법주의로 사람을 통제하는 율법이었습니다. 근데 멜기세덱은 생명의 율법이라고 불립니다. 율법을 주어도 생명의 율법을 준 사람. 그럼 예수님은 직접 하나님께서 선택한 제사장이니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생명의 율법을 준 분이 되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아니라고 하면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 동물 하나씩 끌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이 동물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내가 죽는 것 대신 이 동물을 죽여서 주님께 속죄제를 드리겠습니다. 피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아마 지금 그랬다면 모든 온 세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온 사람들이 맨날 피제사 드리느라고 정신이 없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직접 속죄물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셨기 때문에 우린 더 이상 피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마 유대인들에겐 굉장히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우리가 늘 성전에 나와서 피제사를 드렸는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더 이상 피제사는 없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26절부터 28절까지 예수님에 대하여 아주 요약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이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는 바로 이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시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율법을 따라 살았는데 더 이상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직접 대제사장이 되시고 속죄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에 제사가 아닌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우리는 그 예수님 때문에 자유함을 누린다. 이제는 생명의 율법으로 살아가자라고 히브리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말을 많이 안 하는데요. 무조건 믿으면 다 된다. 근데 때로는 믿으면 된다라는 그 내용 안에는 무엇을 알고 무엇을 믿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말씀을 들려주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바로 대제사장이시며 바로 속죄물로 드리신 예수님에게 더 이상 우리는 피제사를 드리지 않고 자유함으로 드린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또 어떻게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셨기에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가. 그 말씀의 근거를 확실하게 붙잡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맞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지. 내가 이것을 굳건하게 붙잡고 있으면 내가 흔들리지 않냐리라. 그 말씀의 그 근본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누가 얘기해도 이 말씀에 내가 근거해서 살아간다. 그래서 이 말씀의 터 위에 설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면서 여러 일들을 겪으실 텐데 주님 나에게 말씀의 터를 주셔서 내가 그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님 신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견고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시는 오늘 복된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멜기세덱을 통하여 의의 왕이여 평강의 왕이라고 부르시며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그 속성을 다 가지시며 의와 평강의 왕이 되신 주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늘 함께 하셔서 대제사장이 되시고 속죄제물로 되셔서 더 이상 우리가 죄에 허우적거리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법으로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를 위하여 늘 하나님께 중보하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의 생명이 다하도록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가 죄책감에 빠져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맛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의와 평강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인들에게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예수님을 세우셨음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늘 말씀을 깨달아 말씀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님께서 확실하게 붙잡아 주신 믿음을 갖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우리와 동행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